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는 날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도님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아멘. 전도자들에게 예수님이 보내면서 얘기하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라. 그런데 그곳이 받을 만하지 않으면 털고 나와라. 그런데 그 축복이 어떻게 해요? 다 돌아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해서 응답 받으면 되고요. 안 되면 돌아올 거니까 여러분 만나시면 구박하지 마시고 이렇게 여러분 만나시면 축복해 주시고 또 성도의 교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였습니다. 학교 공부하는 가운데 교수님이 앞으로 오는 미래 세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올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랐습니다. 모더니즘이 한동안 우리 세계를 움직였고요. 그 모더니즘 다음 세대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90년 초반만 해도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냥 하나의 그냥 사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제가 내년 주제 또 내년 방향들을 놓고 기도하고 묵상하는데요. 2020년이라고 쓰고 보니까 여러분 20년이라는 단어가 왜 19년 단어하고 뭐 이렇게 다를까요? 어릴 때 2020년 어느 날 이러면서 이렇게 만화봤던 기억도 나고요. 그렇게 90년대를 지나
지금 2020년, 다가오는 2020년을 놓고 기도하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굉장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동안은 룰이 있었어요. 원칙이 있었고 기준이 있었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보편 타당한 합당하다고 하는 정의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게 현대를 규정하는, 그래서 계약도 이루고 그리고 그렇게 사회를 이끌어가는 모양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이 오면, 모더니즘 이후의 세계가 오면 모든 기준들이 다 없어질 거다라는 말들이 나왔는데요. 지금 그 말이 뭔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요, 뭐가 답인지도 없어지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어느 것이 기준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려서 남자와 여자,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요, 유엔에서는 50개가에 가까운 젠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자, 여자 말고도 여러 성들을 마련해서 도대체 50개를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그러면서요, 우리가 얘기하던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우리 청소년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사람이 무너지고, 개인이 무너지고, 심지어는 복음도 무너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우리가 느끼는 가장 큰 안타까움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는요, 우리 매일 듣는 신문의 뉴스들이 극악한 얘기들을 듣게 되고요, 끔찍한 얘기들을 듣는데 이제는 너무 많이 들어서 당연한 얘기가 되는 것도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뉴스 하나를 봤더니 3살짜리 아이를 친부모가 동거녀하고 이혼해서 자기 이렇게 같이 사는 여자하고 있는데 19일 동안 아이를 폭행해서 아이를 죽였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예전에는 계모가 아니면 계부가, 새엄마 새아빠가 아이를 어떻게 하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지금은 친부모가 자녀를 방치해서 자녀를 폭행해서 죽이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끔찍한 얘기라 좀 조심스럽지만 한강에서는 사람 몸 하나가 떠올랐는데 목도 없고요, 팔다리도 없고 몸통만 떠올랐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1심 재판 받고 또 2심 간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본인 스스로 찾아와서 자수했죠. 내가 모텔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숙박하러 온 사람이 나한테 반말하고 시비 걸고 자꾸 때리고 숙박비도 안 주고 그래가지고 너무 분에 못 이겨서 몇 시간 뒤에 마스터키 들고 들어가가지고 잔원에 죽였다는 지 않습니까? 죽인 걸로 안 끝내고 목, 팔, 다리 다 잘라가지고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 인터뷰하는데 인터뷰 내용이 더 웃겨요. 마지막으로 할 얘기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피해자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다음 생에 그러면 또 죽어! 라고 얘기해가지고 그 인터뷰 그게 아주 그냥 계속 떠버리죠. 여러분, 시대가 아주 끔찍해져 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세상은 어떤 면에서는 너무 흉악해지고 있고요, 기준이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 감사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대가 지나감에도 또 변하지 않는 불변한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해도요, 교회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늘도 복음을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창조 원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원리를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얼마나 변해버렸는지 이제는요, 보수라고 얘기하면 따분한 이미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세상이 다 변해도, 기술이 발전하고 어떤 면에서는 문화가 발전해도 바뀌지 않아야 할 전통적인 진리는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들었던, 앞으로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시대, 저는 저 공산주의에나 있는 그런 독재 정권에나 있는 그런 흐름인 줄 알았는데요. 시대가 딱 그렇게 하게 되겠어요. 보수라는 이름으로 그냥 따분한 이미지가 돼버리면서 다 바꿔야 된다는 그런 현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말씀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의 창조 원리,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원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고기는 물에서, 나무는 땅에서, 새는 하늘에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되어졌다고 말하지 않고요, 성경은 분명히 그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칙으로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인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간은요,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셔서 영과 혼과 육신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니까 인간은 육신적인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제는 사람들도 인정하죠.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불편하고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 정신세계는 인정하면서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육신을 위해 살아가요. 성경은 정신을 넘어 영적인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고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책의 내용 가운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요.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쉬어야 되잖아요. 저녁에 어떤 면에서는 잘 때는 누가 업어가도 모를 만큼 여러분 잠자고 일어나실 때마다 아쉽지 않으십니까? 나는 눈 뜨고 눈 감았는데 벌써 아침이에요. 또 반대분도 계시죠. 자고 싶은데 잠이 너무 안 와가지고 밤이 너무 길다는 분도 계시겠죠.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기계는 24시간 돌아가니까 그때만 해도요. 7일 문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간이 생각을 못했답니다. 그래서 기가 계속 돌아가니까 우리 지금은 주 5일 문화지만 예전에는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창조 원리예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밤새도록 뛰고 24시간 뛰고 365일 뛰면 더 효율이 나야 되는데 산업혁명의 기계가 발달되면서 인간을 투입해 봤더니 오히려 능률이 더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학자들이 연구해 봤더니 딱 창조 원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 6일이라고 하루 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가 5일이라고 하루 쉬는 거는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으로 하나님 문화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게 뭐냐? 5일을 쉬면서 하루는 복음 앞에 집중하게 만들고요. 다른 하루는 쉴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신 것 같아요. 제가 보는 5일의 문화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고 그래서요. 인간이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행복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오늘도 인간은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바쁘다는 이유로 한번 예배를 빠지고 한번 기도가 빠지고 영적인 것이 빠지면 조용히 우리가 망가져감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데 내게 분노와 짜증이 그리고 내게 염려가 훨씬 많아지는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염려가 많아져서 내게 영적인 부분을 놓치게 만드는 것들이 또 나를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들면서 또 무너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되면 인간은 어디로 가죠? 또 뭔가를 찾아요. 그러면 될 것처럼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아니면 새로운 기회가 오면 잘해보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 잘해보려고 마음을 먹는 가운데 남자들이 주로 언제 철이 드냐 하면 군대 갔다 오면서 철이 든다고 얘기합니다. 저도 제 마음에 군대를 갔다가 저녁에서 나오는데 부모님한테 용돈 주세요라고 말하기가 뭔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 갔다 오고 난 뒤부터는 뭔가 좀 알아서 해야 될 것 같고 좀 생각도 달라져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대학교 그 도서관에 가보면 도서관에 있는 친구들의 대부분은 예비역들입니다. 군대 갔다 오기 전에 있는 친구들과 군대 갔다 오고 난 친구들이 공부하는 자세도 달라져요. 그래서 일찍 갔다 와야 된다고도 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그 군대를 갔다가 나오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제대로 살아야지. 나가면 내 사회에 복귀하면 진짜로 열심히 살 거야. 라고 마음먹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마음먹는 일들 가운데 좋은 마음이잖아요. 새로 시작한다는 건. 근데 우리 랩런트 한 명이 이번에 고백하더라고요. 본인이 군대 가서 전역할 때쯤 되니까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거에 대한 좀 후회도 되고 각오도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사회 복귀하면 정말 열심히 살겠다라고 마음도 먹고 그러면서 정말 성공해야지라는 마음도 생기더랍니다. 여기까지는 좋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그러면서 뭔 생각이 드냐? 주일날 교회 가는 시간도 아깝다는 거예요. 그 시간도 내가 열심히 살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서 어차피 응답도 잘 안 오는 거. 내가 전역하는 순간 교회랑 담을 쌓아야지. 이제 교회 안 가? 라고 마음 먹고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 친구가 지금 안 그러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문제 생기면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힘을 냅니다. 여러분, 힘내는 거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방향이 틀려버렸어요.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살아봐야지, 하나님 없이 제대로 살아봐야지, 여러분, 그게요 결국 무너뜨리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힘내라고 말을 안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요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문제 만나신 분 계십니까? 사건 만난 분 계십니까?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고 마음먹으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경의 원리대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 때 가장 행복합니다. 감사한 건 우리 그 친구가 말년휴가를 나왔을 때 교회에 잠깐 들른다고 왔는데 거기서 중요한 만남을 통해서 그리스도 없이 성공하려고 하는 자신과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자기가 발견되어지면서 지금은 복음 안에서 응답받으려고 몇 배로 기도하고 뛰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요 힘 빠져서 쏟게도 만들지만 다른 데 힘을 쓰게 만들면서 우리를 쏟게도 만듭니다. 우리는 오늘 뭐 해야 되냐? 복음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내용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인간은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왔다 가는 예배 같아 보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밥 한 그릇, 물 한 잔이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면 분명히 다른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역사를 오늘 체험하고 누리는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사단은요, 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응답과 축복을 놓치도록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 떠나게 하고요, 죄를 짓게 하고요, 그 결과 사단의 종노릇하는 인생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 복음 알고 예배 안에 와서 앉아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요, 육신에 대한,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우리는 근심과 또 우리는 염려와 또 삶에 대한 허무와 그리고 또 내 자신이 잘 안 된다고 하는 무능과 실패 속에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건 성경이 여기에 대한 답을 다 얘기하고 있죠. 공허한 우리에게 요한복음 6장 35절에 얘기합니다. 영원히 줄이고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의 강이 우리 속에서부터 넘쳐나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심하는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능력을 약속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얘기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마가복음 9장 23절부터 29절에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실력 있는 사람 데려다가 잘하게 하는 건 어떤 면에서는요, 누구나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기서도요, 하나님이시기에, 이 땅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는 날 되기를 소원하고요. 특별히 우리의 고백이 또 우리의 또 중요한 결단이 시작되는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청년들하고도 그런 얘기합니다. 저희 교회 감사한 건 우리 렘넌트가 이제 자꾸 많아지는 우리 응답과 축복들이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이 지금껏 우리 은평교회를 여러분 눈물로, 기도로, 수고로 지금껏 섬겨주셨고요. 또 그래서 하나님 그 축복 가운데 지금까지 오게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 중간 세대들이 사실 많이 이탈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응답받아서 움직인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하는데 딱 중요한 시간표가 오면 복음 앞에보다 자꾸 다른 데로 자꾸 이렇게 마음이 뺏겨버립니다. 저는 여러분을 탓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진짜 복음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의 담난 렘넌트를 세워내지 않으면 갈등하면서 넘어지고요, 불평하면서 넘어지고요, 그리고 낙심하면서 넘어지고요, 아니면 힘내가 딴짓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로 복음 앞에 서는 새로운 시작들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지만 우리에게 조금만 우리가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요. 온 성도가 함께 우리가 기도를 담는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더 강한 후대와 제자들을 주시는 축복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원래 우리 렘넌트 데이를 통해서 저희 교회 출신 우리 전문인들과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의 고백을 들을 때마다 은평교회 하나님이 참 많은 축복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그러면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렘넌트한테 목사의 메시지는 너무 당연한 목사님 메시지고 오히려 이런 전문인들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더 현실감 있게 느끼는 것들도 좀 보게 되고요. 오늘 우리 일본에서 우리 일하고 있는 우리 정 집사님 오셔서 특강했는데 제가 들으면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목회자인 것 같다. 성경 이렇게 인용하시고 얘기하시는 거 들으니까 목회자보다 훨씬 나을 만큼 올해 현장의 증거들을 얘기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더 크고 강한 제자들과 후대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부터는 본격적인 우리 전도 캠프, 세 번째 전도 캠프의 역사들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전도 캠프의 내용들이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말이 나와지는데요. 오늘 19장 1절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라는 표현으로 오늘 시간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 지난주에 봤던 24절부터 18장 24절부터 28절에 있는 에베소에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남겨놓고 본인은 23절에 있는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으로 떠나 잠깐 출타했던 상황 가운데 그 에베소 지역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역자가 와서 아볼로를 팀사역했던 내용을 우리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런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아볼로가 이제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여러분 이 얘기는 저 27절에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 지역이 아가야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고린도에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볼로가 에베소 지역을 떠나서 있던 상황 가운데 다른 지역에 가 있던 바울이 에베소로 복귀하는 내용입니다. 시간표를 좀 말이 어렵게 되어 있는데 바깥 지역에 가 있던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아볼로는 고린도 지역에 또 사역하러 나가 있는 상황. 그 상황인데 와서 보니 이미 에베소 지역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또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이 남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표현하기를 19장 1절에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얘기는 바울이 복음 전에서 불신자가 예수 믿게 되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제자로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을 만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불신자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교회 안에 있는 성도에 대한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제자들에게 바울이 질문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지금 너희가 예수 믿고 어떤 면에서는 지금 너희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당신들이 성령 받았습니까? 여러분들 성령을 체험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그들의 대답이 너무 황당해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19장 2절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본문은 사실은 자주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자가 인용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앉아 있으면 다 성령을 체험하고 다 믿는 사람 맞습니까? 안타까운 건 학교 간다고 다 공부 잘하는 거 아니듯이 공부하는 거 아니듯이 교회를 왔는데 다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제자들에게 말하는데 그들은요 성령 체험은커녕 성령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한다. 그랬더니 바울이 그 다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여러분 이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세례를 받아야 뭔가가 일어나냐 그 말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무슨 여러분들은 훈련과 여러분들은 무슨 은혜 속에 있었냐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구약을 대표하는 교회를 다니지만 그리스도를 체험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는 인생이 아니라, 교회 와서 왜 있잖아요. 구약에서 얘기하는 율법대로 이렇게 살고, 요건 하지 말고 요거는 하고, 요렇게 열심히 하고, 이건 헌신하고, 이건 봉사하고 라고 하는 인간적인 열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한의 세례만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오늘 4절에 설명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래서요, 이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를 모르는 구약 시대에 자기 힘으로 열심으로 살고 있는 교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기를 5절에 그들이 듣고, 이 얘기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설명했다고 말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알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6절에 그들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주세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여러분, 오해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저 은사나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은 응답이 방언이나 예언이 응답인 줄 압니다. 여러분, 진짜 응답은 뭐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들에게요,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어지는 거예요. 응답의 결과로서의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거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니까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영혼을 주장하신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붙잡혔다는 말씀을 우리 묵상하면서 왔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그래서 우리의 수준을 넘고,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우리의 한계를 넘고 우리의 상황을 넘어선다는 이 말을 인간의 열심을 가진 거 가지고는 이해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요즘 보니까 우리 유명한 축구 선수, 그리고 지금 감독하고 있는 선수가, 감독하고 있는 사람이 최장암 우리 사기가 되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는 어디 가서 집안에 암 환자 있습니까? 라고 하면 저도 이제는 표를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눈에 황달이 와서 주변 사람들이 건강에 이상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가서 검사했더니 췌장암 사기가 되어서 본인이 꼭 병에서도 이기고 그래서 복귀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문제 속에 걸려 있고 질병 속에 걸려 있고 그것 때문에 딱 잡혀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넘어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것인데, 오늘 그렇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니까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또 그 숫자가 7절에 보면 모두 12사람쯤 되었다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환경을 넘어서는 실제를 체험하는 역사가 에베소라고 하는 현장에 동일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열심히 믿었더니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 19장 1절에 제자들을 만났다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제자는 주로 어떤 사람이죠? 제자라는 말은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열심히 했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열심히 해도 그리스도를 안 만나면, 그리스도를 진짜로 체험 안 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오늘 보면요, 그들은 진짜를 모르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말하려고 합니다. 아니, 은평교회에서 예수님 모르면 간첩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그리스도 많이 들었지만 그리스도 잘 몰라요. 꼭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부모님 잘한다고 얘기하지만, 예전에 그런 영상 하나 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애인, 우리 와이프, 뭐 또 아니면 우리 남편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는 아시죠? 근데 여러분, 그 영상 가운데 뭐가 있었냐? 우리 부모님이 좋아하는 색깔은, 우리 부모님이 좋아하는 취미는 이라고 나왔는데, 결론은 뭐냐 하면 부모님에게 잘 하십시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죄송한데 저도 그거 쳐다보면서요, 저도 잘 몰라요. 뭐 원체 말을 안 하시기도 하고 저도 별로 잘 모르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평생 그것 때문에 싸우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저 사람 저거 싫어해. 그런데 가끔 기분 안 나쁘십니까? 나 안 싫어하는데. 근데 싫어하는 이미지 돼 있잖아요. 싫어해야 되는 사람 돼버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 잘 모르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인간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요. 그것이 하나님 떠난 것이 모든 사람에게 죄가 되어 결국은 마귀의 종노릇해서 영원한 사망의 이름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와 고통과 재앙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직분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의 의미로 구약에 기름 부어 세웠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그 의미를 가지고 실제로 우리 인간을 운명과 저주와 재앙에서 해결할 참된 왕으로, 참된 제사장으로, 참된 선지자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신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을 우리는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조차도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잘 쓰는 말들 가운데 나는 교회 믿는데요. 여러분, 믿음이 틀린 것이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교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뭡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뭐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과 그분이 하신 말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이게 소연의 문답에 나오는 질문과 답이죠.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나는 교회 믿는다고 얘기하고요. 나는요, 그냥 나는 교회 다닌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대상도 모르고 믿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와서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와서 찬양도 하고 그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뭐 이렇게 말씀 보고 그러면 믿는다라고 착각하고 사는 것이죠. 오늘 19장에 나오는 제자들이 딱 그러고 살고 있는 겁니다.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성령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고백하고 또 이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누리고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진짜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우리의 삶은 뭐냐? 교회 다니는데 불신자하고 비슷해요. 똑같이 불신앙하고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다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한마디 더 하죠. 예수 믿어도 되는 거 없다면서 더 욕하고. 여러분 정말로 신앙인의 삶이 이것이겠습니까? 저는 예전에 착각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요, 이 그리스도 모를 때 여전히 인생 고민해야 되고요, 미래 고민해야 되고요, 그리고 현실 고민해야 되고요, 과거에 있었던 때문에 여전히 눌려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예수 믿는데 하나도 안 행복했습니다. 불신자는 차라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을 듣고는 힘 얻었다고 얘기하고 교회를 오는데 저는 교회를 다니는데 더 지쳐요. 주일날 지나고 나면 너무 힘들어요. 어떤 면에서는 2배로 뛰어야 되는 것 같아서 더 힘들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세상에는 복음 없는데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많아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근데 아마 여러분 말은 안 하셔도 제 말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 인생을 사는 제게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있는 것 같은데 제 삶은 안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제 옛날, 여러분 부끄러운 고백인데 제 옛날 소원이 하나님 아니까 교회는 못 다니겠고 그래서 평생 교회는 다녀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죽어도 못하겠다 하는 게 뭐냐, 평생 교회에서 살아야 되는 목회자는 못하겠다. 그게 제 옛날에 복음 없는 결론이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인데 여러분 전에 한번 얘기 드렸죠. 주일날 아침부터 하루 종일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교회에 새 가족이 등록하셨네요. 머리 희끗희끗하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등록하셨어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야, 교회 새 가족이 오니까 얼마나 좋던지. 새 가족이 온 좋은 거 하나 말고요, 하나 더 좋은 게 또 있어요. 저분은 나이 다 드셔서 오셔가지고 조금만 있으면 천국 가시면 되겠구나. 너무 잘 됐다. 나처럼 어릴 때 오면은 평생 교회에서 고생하다 가야 되는데, 그게 제 마음속에 있었던 그 어르신을 바라보는 제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얘기를 왜 할까요?
부끄럽지만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랑 이런 생각을 하는 신앙인들이, 그런 우리 후대들이 현장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왜요? 내 힘으로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 가서서 어렵다고 하고 힘들다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면 그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 없고 딱 한마디 하는 말이 있죠. 나 바쁜데, 나 교회 갈 시간 없는데. 왜요? 예수 믿는 건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또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그럴 힘이 없어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거 나는 못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뭔지를 제대로 말해주지도 못하고요. 알지도 못하는 것이 현장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복음운동하면서 너무 확실하게 말하는 말이 있죠. 교회 안 와도 돼요. 여러분, 결론은 교회 안 와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뭔가 조금 그들이 자꾸 뭘 해야 된다는 부담을 느끼니까 그거 안 해도 돼요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지. 예수 믿으면 교회 와야죠. 그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에 딱 걸려서 하는 것이 현장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에 가나 교회 가나 뭐 아니면 성당 가나 무소변 찾아가나 똑같은 모양새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교회가 희미하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그리스도를 다시금 강단에서 설명해야 되는데 제 마음에도 갈등이 한번 오더라고요. 굳이 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 우리 성도님 다 훈련받았는데 이번에 여러분 1차 합성하는데 오늘까지 등록된 인원이 81명입니다. 그 81명에 대한 이렇게 쭉 훈련을 받더니 안 받으신 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1차 합숙 거의 다 받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왜 다시 하냐? 아는데 우리는 또 놓치고 있잖아요. 아는데 우리는 또 갈등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1차 합숙 안 받았다고 떠받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짜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다 놓치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요, 이 그리스도가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겠다.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영상을 하나를 봤는데 되게 시원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말고요, 교회 안에서도 요즘은 엉뚱한 얘기가 나옵니다. 다원주의라고 해서 뭐든지 잘 믿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가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면 이해가 돼요. 근데 교회조차도 종교다원주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원주의가 하는 얘기 가운데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산에 올라서 산 정상에 가야 되는데 여러분, 코스가 하나밖에 없겠습니까? 이리 올라가도 되고 저리 올라가도 되고 뒤로 가도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여러 방법이 있는 거니까 종교다원주의가 자기들을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쓰는 말이 산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 올라가는 방법은 많은 거야. 그러니까 저 절에서 얘기하는 부처, 아니면 저 성당에서 얘기하는 마리아, 아니면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그들의 신, 전부 다 하나님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든지 잘 믿으면 돼. 여러분, 이 말에 너무 은혜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주장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을 어떻게 얘기하냐? 여러분, 모든 종교는 그 산에 올라 정상에 가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 정상에 올라가서 결국은 신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데 여러분, 그 신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제 영상의 요지가 그거였어요. 모든 종교는 올라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올라오지 않아도 되고요. 그 하나님 자신이 우리 인간을 만나러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세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자신도 본인을 고백하기에 요한복음 10장 30절부터 33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나님 자신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라를 설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육신을 가진 유대인들이, 그들이 뭔가의 의를 가졌던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배척해버렸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한계를,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를 넘어설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어요. 여러분, 그런 우리가 또다시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낙심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 원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놓고는 그런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우리에게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비밀을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얘기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똑똑하고 능력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심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하면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죠.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가 나에게로 들어와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 문 안 두드려요. 그냥 막 들어와요. 우리가 원치 않는데도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매이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을 인격체시기 때문에 못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분을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그 성령의 역사가 요한복음 2장 5절부터 11절에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실 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예배 시간 주일날 되면 성경 들고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가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오늘도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의 한계도 뛰어넘고 우리의 상황도 뛰어넘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오늘 에베소에 있었던 이 성령의 역사가 왜 중요합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고백하는 자에게 성령은 계속해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12제자도 이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기 전에는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 사도행전 보면서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12사도는 훌륭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들에게 세계를 살리는 응답을, 사도의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12명의 사도와 120명의 제자에게 역사하셨던 것이죠. 그럼 오늘 여러분, 이 자리는 우리가 훌륭하기 때문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오시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요, 여러분들 딱 나오시기 전에 한판 하시면 싸우시고 일이 생기고 분주하고 다른 일 생기면 핑계거리 생겨서 못 오게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니까 이 자리가 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던 성령께서 우리 사도행전 4장 또 5장에 보면 유대의 3,000제자, 5,000제자가 일어나는 하나님 역사들을 주시고요. 사도행전 8장 8절에는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도록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되어지는 성령의 역사들이 우리 지금 계속 확인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은 핍박자 사울도 바꾸셨고요. 이방인 고넬료도 믿을 때에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던 것과 똑같은 응답을 하나님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에베소에게도 오늘 어떻게 해요?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는데 마가다락방에서는 그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심지어 오늘 12사람쯤 되었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을 설명하겠습니까? 12명의 사도를 통하여 지금 유대를 뒤집고 사마리아를 뒤집었던 그 사람들의 인물들처럼 하나님의 에베소 현장에 오늘 12명의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12명이다라고 하는 숫자의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이 오늘 지금 나와 우리에게도, 우리의 가정과 현장과 이 자리에게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보면서 봐야 됩니다.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훌륭한 사람이 하지 못했던 일도 하나님은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원래 문과 기질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저한테 제일 어려운 게 차라리 말로 하라면 좀 나아요. 근데 글로 쓰라 그러면 더 힘들어요. 그래서 이 설명을 못하는
좀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이게 말이 준비가 안 되는 저를 보면서 답답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막 안타깝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셔서 그거 하나는 사실이잖아요. 내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오늘도 말씀 받는, 오늘도 말씀 듣는 모든 현장 가운데, 우리 성도님 가운데, 렘넌트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나를 살린 이 복음이 우리의 자녀와 후대들을 하나님은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우리에게 성령이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며 천군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흑암 세력이 결박되어지며 천국의 배경이 되며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인간은 갈등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보고 알고 난 뒤에 하나 감사한 게 있다면 인간은 답이 없는지 알게 되니까 제가 사실 어떤 면에서는요, 별로 사람한테 기대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차가워 보이는 경우도 생길 겁니다. 제가 못하기도 하고 안 하는 거기도 한데요. 저는 아무 잘안 못합니다. 안 합니다. 왜냐? 그 사람이 답이 안 될 걸 확실히 알고 있거든요. 좋은 건 하나 있더라고요. 아부 못하는 기질은 나쁜데 어떤 면에서 좀 이렇게 좀 상상 못한 거는 안 좋은 건데요. 하나 좋은 것도 하나 있습니다. 저는 사람한테 별로 기대하는 바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을 무시한다 그 말하고 다릅니다. 뭔가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지라고 기대 안 합니다. 왜? 사람은 부족하거든요. 완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잘 못해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시고 심지어 음식 하나, 과일 하나, 또 햇살 나오면 또 섬겨도 주시는데 제가 고맙다는 표현도 잘 못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제가 하나 가지고 있는 건 뭐냐? 제가 그게 아니라 제 영혼으로 여러분을 놓고 기도합니다. 인간으로 막 하는 그게 그렇게 안 중요하니까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라다 보니까 교회를 잘한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육신적인 것들이 너무 많은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지금도 누가 대단한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가시거나 대단한 설교나 대단한 능력이 있거나 대단한 응답이 있으면 마음이 가시죠. 저도 사실 어릴 때 그렇게 컸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유 목사님 집회를 갔더니 한참 그리스도를 설명하시고 난 이후에 마지막에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아프신 분이 계십니까? 그 아프신 분들은 지금 예수님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지금 치유의 시간이 될 겁니다. 기도합시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오래 자랐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교회 오래 다니시는 우리 장로님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본문만 봐도 오늘 대략 제목은 뭐겠다, 오늘 뭐 어떻게 돌아가겠다 분위기도 다 보이시잖아요.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제 뭐하냐, 일어서십시오,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순서였거든요. 그런데 그 유목사님이 그 시간에 여러분 아프신 분이 계시면 일어서실 이유도 없습니다. 앞으로 나올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이 지금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가 아마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1학년쯤 됐던 것 같은데 제게 뭐 한 대 팍 맞는 것 같아요. 저는요, 문제 생기면 예전에 안수기도 되게 좋아했거든요. 누가 좀 기도해 주시면 뭐가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부흥사 오시거나 뭐 사람 생기면 찾아가고 또 문제 생기면 누가서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상의하고 그래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아픈 소에 여러분이 손을 얹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데 제게 그때 뭔가가 정리되는 것 같아요. 아,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구나. 근데 그 성령이 내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그게 보이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단체를 놓고 유 목사님 메시지 하신다고 막 약간 교주 같다 뭐 그런 말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조금 양심적으로 얘기하면 약간 그래 보이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죠? 근데요, 저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중심을 하나 봤습니다. 본인 뒤로 줄 세우지 않더라고요. 어디 가도 내가 기도해 줄게, 나한테 오세요 이런 말 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하십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살갑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가 하셔야 된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제가 이게 너무 확실하다 보니 저희 부모님이랑 그런 얘기했습니다. 대구 내려올 때 기도하는 중인데 유 목사님 찾아가서 제가 모시던 담임 목사님이 우리 강현장 목사님이셨으니까요. 목사님 때 가서 한번 물어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물어보지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성령이 내게 정확하게 역사하실 거기 때문에 물어볼 이유 없습니다. 바꿔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이렇게 A라고 사인 주셨는데 목사님이 B라고 사인 주세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갈 필요 없습니다. 그건 제게 이유가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부모님이 한 번씩 얘기하세요. 어머니가. 그때 물어보지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제가 분명하게 고백되는 게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문제 속에 있습니까?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 그리스도로 매일 주인 되는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에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고 지식이 되고 여기에 집중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문들을 응답들을 여실 것입니다. 오늘 6절에 얘기하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성령이 임하시니까 모든 것들이 문제 안 되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문제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사람 찾아다니지 마시고요. 다른 것 기대하지 마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이 체험하시고 이 성령의 비밀들을 전달하고 후대를 살리며 미래를 살리는 주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를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이 현장에 우리에게 또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 후대 가운데 가정과 지역과 우리의 산업 현장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나를 충만케 하셔서 그리스도로 충분하며 완전하며 모든 것의 응답을 누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응답의 현장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12명의 제자와 120명의 성도를 통하여 초대교회를 뒤집고 전 세계를 살렸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언약 붙잡은 이들을 통하여 지역, 민족, 세계, 후대를 살리는 응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